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업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악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선인 것 같고 이것은 악인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누차 얘기하셨던 선업과 악업의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한 상태에서 나는 선업을 선택하는가 혹은 악업을 선택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이 단락의 마지막이죠. 166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남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 해도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가 행해야 한 일을 알고 그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얼마 안 계신다니까 살아 계실 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일이 있었는데 부처님 그 제자들이 그 스님과 평상시 친하게 지냈던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자마자 자기들이랑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시간도 잘 보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전에는 우리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우리랑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연유를 잘 물으시고 이렇게 지금 내 살아생전에 과위를 증득하려고 수행정진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로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개송을 이렇게 얘기하시게 되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당나라 때 도선율사께서 자신의 이 상자에게 가르쳐주는 글 중에 정심개관법이다 하는 그 글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먼저 자리를 한 다음에 이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이 문중에 들어가서 불법 문중이든 혹은 수행의 길이든 어딘가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실천해 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좋더라 라고 한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 확신이 강하게 들어서 100% 믿는 마음으로서 100% 아주 진실되게 남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 스스로 이 수행에 이득을 봐야 된다. 그 이득을 바탕으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아주 그냥 기도를 해서 이것을 기도를 했더니 건물을 싸게 샀다든지 땅이 넓어졌다든지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이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악업보다는 선업을 좋아하게 되고 과거에 거칠었던 업이 아주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들쑥날쑥했던 그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잘 사는 게 결국엔 세 가지다 이러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세 가지가 잘 돼야 된다 하는데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편안해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이 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발휘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된다. 어떤 어머니가 집안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가끔씩은 엄청 우울했다가, 어떨 때는 또 엄청 기뻐했다가, 어떨 때는 비싼 거를 팍팍팍 썼다가, 어떨 때는 돈이 없다면서 쫄쫄 굶다가, 이런 이 상황들을 계속 벌여지면은 자식들은 더 없는 그 불안감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스스로 공부를 자꾸 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널뛰기라든지 혹은 몸으로 하는 행동에서도 적절하게 부드럽게 실천해 가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면 자식들이 먼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행동이, 언행이 차분해지는 것을 딱 느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안할 때는 어머니가 불안하면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잘 가거나 가까이 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자꾸 차분해지면은 아이들도 거기에서 안정을 얻고 편안함을 얻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머니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마음의 그 안정을, 정신적인 안정을 가지게 된다. 그게 결국에는 어머니가 스스로 편안해지는, 자리의 경지가 굳건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자식들이 그 영향을 딱 받아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자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타가 될 수 있다. 이제 가끔씩은 이타가 곧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타가 자리인 자리는 바로 보살의 수행 경지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타가 곧 자리다. 그 이타를 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깊어지고 자신의 수행 공덕과 복덕이 증장되는 그러한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를 아주 이 선업으로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이익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일단 자기 자신을 이익되게, 자기 자신을 아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득가득 품어야 되고, 또는 자기 자신에게 크게 책질질하는 그런 마음들도 품으면서 부처님의 법에 맞게 부처님 법으로서 자기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남에게 그 이득을 나눠줄 수 있다. 그 얘기들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자기 자신이 보살의 수행의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자기 스스로 일단은 경전을 열심히 보고, 혹은 참선을 열심히 하든 연보를 열심히 하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한 다음에 남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딴 거보다도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때는 먼저 자신이 상대를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바뀌고, 그것으로서 풍요로워져야 상대방도 그 영향을 받아서 바꿔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이 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데 어떤 젊은 스님이 이제 공양청을 받아서 바루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을 따라주니까 물을 딱 보고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빙그레 웃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이렇게 나눠줬던 그 여인네가 젊은 사람이 물을 보고 빙그레 웃으니까 까까머리가 웃을 줄도 아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까까머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실이고 어찌 보면 조금 비하하는 말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도 까까머리고 너희 부모도 까까머리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사실도 아니고 더 강한 비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딱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전해지니까 다른 주변의 스님들이 그 스님 보고 너는 조금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젊은 스님한테 하는데 젊은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시작이 아니고 상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 내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 화가 난 상태를 이제 견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까지 갔는데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약간 젊은 스님을 이제 두둔하는 표현으로 그 조금 제일 처음에 시작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젊은 스님의 마음이 살 풀리게 되고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조롱한다. 남을 조롱하고 거기에서 즐거운 느낌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저열한 것이다. 그러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지도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있는 것은 훨씬 더 나쁜 일로서 자꾸만 그로 인해서 윤회를 할 그런 업들을 짓는 일이 된다 하면서 이러한 개성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남을 비방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참 저열한 건데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이 비판이라고 해서 혹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장점, 어떤 단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저도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참 잘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저도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때를 싹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장점은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하면 단점은 한 10가지, 10가지. 단점을 훨씬 많이 보고 장점은 별로 안 보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면 당신은 그걸 장점으로 보는군요 하면서 살짝 비꼬고 그 장점으로 볼 수 없는 단점들을 또 막 열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결을 자기가 내리면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나와 그 상대방 내가 지금 재단하고 있는 그 상대방하고의 비교점을 딱 봤으면은 평상시는 제가 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많은 것들이 수준이 낮은데 재단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는 자기 자신이 요 상대보다는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게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아만의 기운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제 마음이 막 기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을 일단 재단하는 것부터 왠지 내가 저 상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위치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좀 즐거운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을 하나씩 발굴할 때마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답을 계속적으로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즐겨 하게 되고 자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엄청난 존재감도 있고 뭔가 지위도 있고 뭔가 남들보다 훌륭하고 이러한 감각들을 자꾸 키우면서 남들을 막 한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남을 평가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평가질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죠. 그 평가질을 많이 당하게 되면은 좋은 소리보다는 언제나 나쁜 소리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 나쁘게 평가한 것들이 둘러둘러 들어가서 그 상대방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서로가 사이가 멀어지는 이간질의 업들이 자꾸만 증장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고 복덕이 되게 만들고 공덕이 되게 만들다기보다는 점점점 사막도에 가까워지는 업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비열한 법이다 이렇게 했고, 그 비열한 법에 스스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비열한 법들을 자꾸만 짓는 것이 되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자꾸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생사윤회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고통받는 그런 업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망경의 십중대계에서 보면은 삼보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런 계목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 누군가의 이 허물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중생의 노름이고 좋은 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깊이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